성경에 보면 이 소 타이틀이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저축하는 삶이 장래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데요. 한 어르신이 그 설교를 듣다가 그렇지, 참 설교를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 모아둔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 양반 지금까지 설교를 잘했는데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이게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북에서 피난을 할 때 어느 할머니가 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그 전답에 이렇게 금붙이 이런 구슬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벽에 감추어서 이제 월남에서 남한에 살게 됐습니다. 한참 삶이 이제 피난 시절이라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팔지 않고 계속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팔 때 좀 높아질 때 팔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밤에 잘 때는 비고 자고 낮에 외출할 때는 가방에다가 베개를 넣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요, 자기 방에 자기가 놓아둔 그 봉을 들은 벽에는 없어지고 새 베개가 이렇게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내 손에 있던 벽이 어딨냐고 다급히 찾았더니 너무 더러워서 그 장작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뭐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돈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한 비유를 들어서 이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해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농사를 지켜보니까요, 그 소출이요 평년보다 엄청나게 풍년이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기 창고에 너무 소출을 된 걸, 추수한 곡식들을 쟁여놓을 이런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부수고 아주 새로 큰 창고를 넓게 짓고 또 여러 개 지어서 그 많은 소출을 그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소출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죠. 넣을 데가 없고 쟁여놓을 데도 없고 숨겨놓을 데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두어 드릴 곡식이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시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중얼중얼하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요즘은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최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요, 돈이 있으시면 저 유럽 여행 다니시고 또 이 동남아 일대, 요즘 베트남이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베트남도 자주 가시고, 이 뉴질랜드는 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다니시고, 이런 여행 다니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쏟는 것을 봅니다. 돈도 많이 쓰고. 여러분, 이 부자는요,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큰 땅을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너무 수확이 많이 거둬서 바로 이 자기가 땀 흘려 일꾼을 부려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밤 너로 죽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재물이 곡식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돈을 취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노는 데만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신 재물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용한 데 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내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요, 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구제하는 데 쓰고 영혼을 우리 전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고 선교제 나가서 선교하는 비용으로 쓰고 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우리 보내고 또 하나님 전에서 우리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이런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급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허비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풍족하다고 이렇게 아니란 이런 하룻밤을 지낼 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초점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마무리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젊었을 때 그 혈기도 있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진 돈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상달되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로 도로 찾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천국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 삶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삶. 우리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요, 요셉, 우리 형이 팔아서 애굽에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너무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나이는 어리지만 온 가정에 총무, 청지기로 맡겼습니다. 그 모든 재산 관리와 종들의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는 관리는 이 청지기 요셉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그 부인되는 그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이 사람의 소유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는데 너무나 잘 됐죠. 관리를 잘 됐는데 잘 되고 풍족하게 남았는데 그게 요셉 것이 그 안에 있을까요? 요셉 것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청직이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주어서 풍족하게 살았어도 실질적으로 그 주고 풍족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본래 자기 것을 자기가 많이 소유해서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셔서 물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시애틀의 세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최고 많이 부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잉이라는 사람 있죠. 비행기 보잉 우리 여객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보잉은 우리 기도하다가 이 비행기 엔진이 몸체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날개에 엔진을 달아라고 해가지고 날개를 엔진에 달았더니 우리 가장 안전한 이런 비행기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여객기 시장을 이 보잉 회사가 다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게 최초로 만든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벽돌장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너무 잘 발달해가지고 거기 뭐 하나를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고 모든 지식에 관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조가 이 맥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시애틀의 세 부자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 이 처음에 주일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기를 예배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실되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다. 이 말을 듣고 살아갔는데 그대로 살아갔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우리 빌 게이츠는요, 매년마다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한 마을 단위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학교를 짓고 우리 타가소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이런 거대한 그 땅에 빈민가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수많은 질병이 창궐해서 병원을 짓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쌓여진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상급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잉도 그렇고 맥콜 이런 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돈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큰 잘못을 권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유용하게 할 때는 그것까지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졌을 때 자기의 영혼이 천국 가리라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시면은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화 중에 우리 이것과 같이 이해가 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여행을 하는데 이 나귀에다가 금화를 싣고 갔습니다. 한 자루에는 금화 500냥이 들어있고 한 자루에는 금화가 800냥이 들어있습니다. 가다가 이 나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낑낑대가지고 그만 나가 그냥 으슥한 장소에 땅을 파고 500냥 금이 들어있는 이 자루를 파묻어 놓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갔다가 이제 우리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자기가 금을 파묻었던 장소가 파헤쳐지고 500냥짜리 금화자루가 쏙 훔쳐져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뱅글 살펴보니까요 저기 집 한 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봤더니요 그 창문 한쪽이 창호지가요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구멍이 만큼 뚫어지는 그게 딱 보이는데 그 뚫어진 장소가 자기 이 금자루를 파묻어놨던 그 장소로 그 구멍이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집에 문을 놓고 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이렇게 두들겼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행객인데 그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나귀가 무거워가지고 500냥들은 금화를 땅속에 파묻어 놨는데 이제 지금 800냥짜리 이 금화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땅에다 도로 묻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답변하기를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땅에 도로 파묻어 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여행객이 이제 나와서 자기 갈 걸음 간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옛날에 있던 금화를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놔야 이 800냥들은 그만까지 자기 것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갔다가 그 땅 거기다가 도로 파묻어 놓았는데요. 이 그곳을 지켜보고 서 있던 여행객이 올 거냐고 자기 거를 다 이제 찾아봤죠. 예. 이게 너무 돈에 욕심이 많으면요, 자기가 좀 챙겨놨던 것까지 다 뺏기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그름 치고 잘 됐다고 뭐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물질로서 보람있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구제를 하셔야 돼요. 구제라는 거는요, 우리 길거리에 가면은 진짜 여름인데도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도 한번 쓰고 이 깡통을 넣고 뭐 지나가는 사람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잘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 끼 끼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어려운 이웃을 우리 참되게 믿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천국에 예비된 장소에 간다는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 우리 선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이 주님을 믿는 영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던 기쁨이고, 또 그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한 이런 선행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들, 이 약속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내가 나 여기 있겠다고 응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내 빛이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될 것이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하셔야 이게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거든 아멘 하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르신도 길거리 다니시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왜 이런 사람이 왜 있나 하고 그냥 예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에게 한 끼 먹을 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선행이 돼서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요즘 물질 가지고 어려워하는 이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보면은 다 잘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른 형제 없는 물질에게 나눠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 없어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참된 성급이 예비해 두게 되고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으신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요,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이 칭찬은 하지 않을 겁니다.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선행이죠. 도우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